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요담이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하는 14장부터 17장까지 이제 우리 쭉 왔는데 이제 북왕국의 망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예후 때 왕조 보면은 오른쪽에 초록색을 보세요.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왕조는 여로보암, 2왕조는 바하사, 3왕조는 시므리, 또 4왕조는 오므리, 5왕조는 에우, 7왕조는 살롬, 6왕조는 샬롬, 7왕조는 무나헴, 8왕조는 베가, 9왕조는 호세아. 초록색 보이시죠? 보니까는 뭐예요? 9왕조로 되어 있습니다. 19명을 평균 계산하면 9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2, 9, 18 평균 2왕조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한 왕조가. 한 왕조가 좀 꽤 오래 가잖아요. 4대, 5대까지도. 근데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치나 종교나 경제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왕이 자꾸 바뀌었다는 것은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죠. 무려 19왕 중에서 9왕조가 교체했다는 것은 2대 만의 왕제가 교체했다는 것은 그만마치 인생이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왕사라겠죠? 왕사.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때부터 우리가 왕을 좀 주세요. 주변의 국가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을 달라고 해봐야 첫 때가 사울왕, 두 번째가 다윗왕, 세 번째가 솔로몬왕 때 북쪽은 르호보암 10지파, 남쪽은 여로보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10지파, 2지파가 갈라져서 흘러내려가는 과정에 우리가 북쪽에 이제 지파들을 망하는 왕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속적인 왕들을 인간의 왕을 세워 보았지만 그 왕들이 진정한 만족을 줬냐, 행복을 줬냐, 안정을 줬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여실히 세속은 허망하고 권세는 다 지나가고 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초록색입니다. 계속 바뀌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을 바꿔보자. 또 그 대통령이 또 그렇게 만족을 줍니까? 요즘 뭐 강남 땅값이 어제 어떤 한 분을 만났더니 아이 강남에서 이사를 우리 운정 쪽으로 왔는데 우리 성도님이신데 거기 집 팔고 운정이 왔는데 뭐 어떻게 지금 있었으면 부자 될 것 같은데 16억인가를 올랐대요. 여러분 16억이 올라버렸으면 그 아파트를 팠으면 지금 몇 채를 집을 샀을 텐데 이 안정이 안 되는 거냐 집값이. 누가 보기에도 이 정치라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누가 해도 안정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왕조가 19명의 왕들이 바뀌면서 해도 그들에게는 반목과 계속해서 죽이고 반역이 일어납니다. 북왕국을 보니까요, 반역을 해서 왕이 된 사람들이 무려 9명의 한 중에서 자기 전부 친인척, 아버지, 가족을 죽여서 왕이 됐지 멀리 있는 친척을 죽여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역을 해서 사람을 죽여서 왕이 되는 사람이 바하사왕, 시므리왕, 오므리왕, 에우왕, 샬롬, 무나헴, 베가, 호세와 이 모든 왕들은 전부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시므리는 엘라를 죽이고 오므리는 시므리를 죽이고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샬롬은 스가랴를 죽이고 무나헴은 샬롬을 죽이고 메가는 부가하야를 죽이고 호세아는 베가를 죽여서 전부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족, 친인척을 죽여서 왕이 되었으니 이게 될 법이나 하는 말입니까? 안정이 안 된다는 이 세상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게 허무맹랑하고 가족끼리 죽이는 겸손과 은혜와 순종이 없는 것이죠. 근데 남쪽에는 오히려
여덟 왕이 북쪽에는 반역을 해서 왕이 됐지만 남쪽에는 선한 왕이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해서 그래도 선한 왕들이 8명 있고 북쪽에는 완전히 친인척을 죽여서 왕된 사람이 8명이 있으니 북쪽이 얼마만큼 타락했으며 남쪽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세속이 다스린 것은 험함과 세상의 권세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 것을 봅니다. 이제 북왕국이 망하는 망조가 들려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계속 친인척을 죽여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32절 이스라엘 왕 르마엘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담 아까 나왔죠? 요담이 25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0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로 사독이었다. 사독 하면 누구 나와요? 사두개인 나오죠. 사독이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왕족이죠. 그래서 사두개인이 나온 거죠. 나중에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야의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나 그랬잖아. 행동하였으나 그렇죠? 요담은 그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왜 나자가 왜 붙어야 되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리의 신앙이 오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연약함이. 요담만 그러겠습니까?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그 아버지가 그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잘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있으면 어때요? 나도 아파요. 자녀도 아파요. 상처가 돼요. 그리고 지책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온 식구가 달라붙어서 힘듭니다. 가족이 아팠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좋아서 요양원에 모시지만 옛날에는 요양원이 전혀 없을 때는 죽으나 사나 부모님을 모셨잖아요. 우리도 지금 사실 부모님을 모셔야 되지만 어머님이 90세인데 박현승이 오셔서 요양원에 계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해서 가면은 이제 말도 못 하시고 그런 것이 가기만 하면 하도 마음이 무거우니까 요즘 못 가는데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저도 모셔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요. 항상 편치가 않아요. 차라리 아름답게 천국에 가셔버리면 오히려 저는 더 낫겠어요. 제 마음은. 왜? 고생이만 하니까. 그런데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준 생명이고 남은 생명이 무슨 뜻이 있으니까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아프면 다 아파요. 근데 이 요람이라는 사람은 16년 했지만 10여 년 동안은 아버지 별궁의 왕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아들이 왕의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아버지가 별궁에서 그 문둥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문둥병에 걸린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왕궁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나라를 다스렸을 때 요람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아픈 상처가 어떻게 얘기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 고난 속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반목 속에서도 이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가 정직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공동칠이 있을 때 아닙니까? 나병에 걸린 아버지의 모습 보는 아들의 마음 아프죠?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혼을 하거나 자녀들이 싸우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싸우거나 그럴 때 부모님이 싸울 때 자식의 마음이 아프죠.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말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아들이 그래요. 제발 엄마 아빠는 안 싸웠으면 좋겠다. 우리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로 좀 이렇게 티격태격해도 그걸 싫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이 그 심리학 공부할 때 보면은 부모님이 불안하면은 아이들은 자동으로 불안하고 또 임신했을 때도 부부가 싸우면서 자라고 임신했을 때 싸울 때 그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성격의 결함이 생긴다는 모든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세 이하 때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아이의 모든 것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찬양을 듣고 예배를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것은 그 아이에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형성이 됐다. 세포에 새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새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의 거기 간증들을 보면은 2년 동안 그 공부하면서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부모에게 들은 적도 없고 부모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배를 막 때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불안증이 있어서 고소 공포증, 불안 공포증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영상에. 부모가 한마디도 얘기한 적 없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기도 중에 아니면 깊은 묵상 속에 침묵 속에 들어가면 그걸 알아요. 세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영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잘 알아가잖아요. 어린아이 한 영혼을 실족하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 걸리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아이가 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낙태를 하려고, 낙태가 죄 있는 이유, 요즘에 동성애 낙태 성소수자에게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도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그 핀셋을 가지고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이제 가위로 난도질 해야 죽여야 그 아이를 끄집어내니까 낙태를 할 때 보면 가위가 메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핏덩어리예요. 핏덩어리. 이렇게 점이라고요. 그냥 막 그 올챙이 알이 도망다니듯이 이 가위질에 안 잡히려고 도망다니는 게 찍혀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성교육할 때 이런 거 보이잖아요. 놀라워요. 점인데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낙태가 살인죄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교육이 요담이 그렇게 아버지의 별궁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도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이런 고통 속에 자랐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삶이 정직하게 살게 했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것이 나에게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것들이 나를 살게 하고 오히려 바른 신앙으로 곁길 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서 목사까지 돼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담도 그런 아빠의 어떤 그 상처와 그 나병 환자가 걸렸으니 왕궁에는 들어갔지만 그것을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요 저울에 달면 그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슬픔도 아픔도 인생은 쉬 가고 만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 시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안 당해도 힘든 일이도 힘든 일이 없어도 그러나 고난당해서 야무지게 가는 것이 그것이 고난이 나의 약조리가 되고 그리고 바른 인생관을 갖고 정직하게 사는 유익을 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이 삶이 유익이 된 사건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 고난이. 그런데 반대로 그 고난이 아주 극단적인 것으로 가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고난이 와요. 인생은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세상에서 안 당하나 그러지 않았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어떤 것이 와요.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문제와 사건보다도 한 번만 따라합시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될 수도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나에게 성장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게 자랐지만 오점이 있었답니다. 35절에 오점이 나와요. 오직 산당이 뭐예요? 몰렉이나 아들 자녀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죠. 자기 자녀를 각을 쪄서 죽이는. 아브라함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백세에 준 아들을 각을 쪄서 난도질을 해서 칼로 찔러서 그걸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 구약의 제사는 무시무시합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원리예요. 이는 칼은 칼로.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죄 지었으면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죠. 근데 짐승 대신 사람을, 자기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누군가 피값은 죽어야 되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계속 레위기에 보면 짐승을 잡아 죽이잖아요. 왜? 나 안 죽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인 것은, 그것을 대속적 죽이는 거예요. 대속. 그걸 속량이라고 하죠. 대속.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았던 것은 누군가 또 죽어야 돼. 어떤 짐승이 죽어야 돼. 근데 구약이 아닌데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어린 양이 있고, 그 어린 양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팍 와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안 와닿죠. 어린 양이. 웬곤히 구약 때는 어린 양의 문인방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조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라야 돼. 어린 양을. 자, 다른 피 바르지 말아야겠어. 어린 양의 피를 바라야 돼. 그것도 14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얼마나 그 요즘에 강아지 기르면 이쁘지 않아요. 정들고 강아지들 이쁜 짓 하면 얼마나 걔가 이뻐요. 그런데 양들 그 양이 얼마나 순해요. 복실복실한. 그것도 1년 된 거 해야 돼. 그러니까 1년 된 거 해야 돼. 애기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 어린 양도 1년 된 거 얼마나 이뻐요. 솜도 그 털도 봉실봉실하고 털도 하얗고 때묻지 않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것을 보름 동안 정들고 양 기르다가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을 바르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와닿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 세상에 또 죽으러 왔노라.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주님 말씀하죠. 테텔레스타이.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다른 거 몰라도 외워야 돼요. 한번 합시다. 테텔레스타이. 이 상업적 용어로 빚을 갚았다. 청산했다. 완전히 해결해버렸다. 빚 있는 걸 다 청산해서 나는 갚을 수 없는데.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상업적 용어예요. 다 청산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인류의 죄, 100년의 죄, 1000년의 죄, 2000년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머리끝에 때 발로 지은 죄, 생각의 죄, 모든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멘. 확 와닿아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린 양이 나오죠.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침에서 보혈을 바르고 저녁에 기도할 때 보혈을 바르고 아침에도 매일같이 예수의 보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인적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산당에서 몰래 제사 지내고 짐승 잡는 거기에서 백성이 여전히, 이게 중요해요.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지금도 가톨릭이 이렇게 막 향 뿌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지. 요담이 성전의 임문을 건축도 했지만, 요담에 나온 사적이 그가 이제 기록은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문제예요. 산당을 제거해야 하지 않습니다.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와 커지는 그 정세의 혼란 속에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고 수도를 세우고 요새화한 것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복도 받고 경제적인 복도 받고 부도 받고 받았다는 거예요.
전능